안녕하세요.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 주님, 여호와, 야훼 이 이름들이 대체 무슨 차이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이 이름들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거의 2000년 된 언어학적 암호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부르는 이 이름들 뒤에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미스테리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신성한 이름의 퍼즐입니다. 이 모든 혼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의외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그 역사적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아마 영어로 된 성경 보신 분들은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왜 유독 롤드라는 단어만 전부 대문자로 써놨을까 하고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2000년 된 퍼즐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밝혀진 본래의 이름. 이 퍼즐을 제대로 풀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온갖 대체어나 번역이 생기기 전 바로 그 원본, 그 본래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신의 원래 이름은 바로 야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YHWH, 네 개의 자음으로만 딱 적혀 있었어요. 이건 그냥 신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마치 제 이름이 김철수인 것처럼 신의 고유한 이름, 즉 퍼스널 네임이었던 거죠.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만나는데 바로 거기서 신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줍니다. 가서 야훼가 나를 보냈다고 전해라, 이렇게요.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 이게 또 정말 깊어요. 보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거나 그가 존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신성한 이름을 사람들이 감히 입에 담지 않으려는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신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모독이 될까봐 그 깊은 경외심의 표현으로 아예 부르지 않기로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전통이 앞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한 관습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는 분명 YH라고 쓰여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입으로는 절대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겁니다. 아도나이가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칭호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고유한 이름 대신에 존경을 듬뿍 담은 주님이라는 칭호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이 이름 바꿔 부르기 전통이 히브리어권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역사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1단계, 히브리어 성경의 YHW를 보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죠? 2단계,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야훼가 아니라 아도나이의 뜻인 주님, 즉 키리오스로 번역됩니다. 3단계, 이게 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키리오스가 주님이라는 뜻의 도미누스가 되고요. 마지막 4단계, 이 도미누스가 킹제임스 성경 같은 영어 성경으로 오면서 대문자 로드가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본래 이름 야훼는 번역 과정에서 사라지고 대체 칭호인 주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의 답이 나왔습니다. 왜 로드가 전부 대문자일까요? 그건 바로 번역가들이 남겨놓은 신호였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자리에는 신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 즉 YHW가 있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표시였던 셈이죠. 자, 이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자 어쩌면 가장 황당하고 놀라운 부분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여호와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이 비밀을 풀려면 고대 히브리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요. 옛날 히브리어는 보시는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으로만 글을 썼어요. 모음이 없었죠.
그러다가 한참 뒤에 사람들이 발음을 잊어버릴까봐 글자 위아래에 점이나 찍찍 긋는 방식으로 모음 기호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방식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생겨납니다. 중세시대의 성경 필경사들, 이 마소라 학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YHWH를 보고 실수로라도 야훼라고 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주 영리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텍스트에 심어두기로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필경사들은 YHWH라는 자음 아래에다가 사람들이 대신 읽어야 할 단어, 즉 아도나이의 모음인 AOR을 그대로 가져와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YAHOWH 같은 이상한 조합의 글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절대 발음하라고 만든 단어가 아니었어요. 일종의 읽기 경고, 표시, 암호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단어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주의! 이 단어를 보거든 야훼라고 읽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읽으시오 하는 필경사들이 남겨놓은 쪽지나 메모 같은 거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사람 중 누구도 이걸 야호와라고 읽는 사람은 없었죠. 근데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 전통을 전혀 모르는 후대의 유럽 학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특히 독일 학자들이 이 필경사들의 메모를 보고 이걸 진짜 있는 단어인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YHW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진 그 형태를 글자 그대로 소위내어 읽어버린 거죠. 야호하. 이게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식으로 표기되면서 바로 여호와, 제호바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탄생해버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적 해프닝이죠. 자, 이렇게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처음에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입니다. 야훼는 신의 오리지널 고유한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는 야훼 대신 입으로 말하던 대체어, 즉 나의 주님이라는 칭호였고요. 주님, 로드는 그 아도나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필경사들의 메모를 후대 학자들이 오해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발명품인 셈이죠. 참고로 엘로헴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건 이들과는 계보가 좀 다르고 그냥 신 혹은 신들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사용하던 이름 하나에 이렇게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 언어학적 비밀, 그리고 정말 기막힌 오해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고대의 기록들을 읽을 때 아마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